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곡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의 한 이름을 주셨는가? 제목이 조금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의 한 이름을 주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그 두 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로 하여금 메시아를 세상으로 들어오시게 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령 마리아가 도덕적 의미에서 훌륭한 여인이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우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령 마리아가 사력 있고 애정이 많은 여인이었는가 이렇게 묻더라도 그렇다라고 우리는 서슴없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마리아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녀의 아들을 신뢰했는가 이렇게 다시 묻는다면 또한 그렇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의 그런 이야기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끝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인구의 80%의 사람들은 그분을 참 하나님과 영생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지 않은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파멸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파멸의 아들, 과거 우리 성경에는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 파멸의 아들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인자이십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그분은 유일하신 중재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이 이름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대상 위에 뛰어납니다. 곧 바알, 제우스, 주피터, 부처, 알라를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의 이름은 이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찾으실 때 이 우상들의 이름은 그들 뜻도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신도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일들 중 단 하나라도 이룬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악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마리아라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로마 가톨릭 신화 속에 나오는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경의 마리아는 우리를 그녀의 아들에게로 가게 하지 그녀 자신에게 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이거 이제 가나의 그 혼인식에서 있었던 그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앞에 그 보면은 4절에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이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참 예수님께서는 무례하시구나.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이걸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에는 이런 뭐 높임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의미 그대로 다 이해가 되죠. 한국어 이거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마리아가 다 이해했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만은 최소한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일종의 꾸중이 내포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이제 종들에게 말할 때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만약 오늘날 가톨릭이 우상으로 떠받드는 성모 마리아였다면 순종은커녕 아마도 노발대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의 한 이름을 주셨는가? 첫째는 죄인들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잠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가령 불교를 믿어서 극락에 간다는 것이나 유교를 믿어서 저승에 가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 한하여 구원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잠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8절은 성경에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친숙한 구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것이 분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복잡한 것도 없고 어렵거나 심오해서 다른 구절로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경 교사들은 이 분명한 구절을 부인하기 위해서 난해한 구절로 달려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항상 행위가 강조되는 구절들에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서신에서 분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며 행위 또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은 사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선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의 한 이름을 주셨는가? 둘째는 죄인들이 이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간명하고 확실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일부만 수록한 것은 이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유황이 타는 불호수에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말씀하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 활동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유하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거절하는 그 사람, 거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불경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정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여기에 분명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신봉하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고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불호수에 던져진 채 영원히 신음하고 말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혹시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하에 없는 것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거나 말거나 이 말씀은 신약의 복음에 관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명하고 가장 명확한 진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의 한 이름을 주셨는가? 셋째는 죄인들이 바로 이 이름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잠시 찾겠습니다. 6장 11절.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이 구절에서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라고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 앞 9절 10절에서 과거에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에 취하고 욕설하고 착취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물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졌고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음행한 자가 더 이상 음행한 자가 아니고 술주정뱅이가 더 이상 술주정뱅이가 아니며 도둑질한 자도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찾겠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스스로를 지키며 그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어떤 목사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보는 것처럼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의 유혹에서 대부분 자신을 지켜내며 사악한 자, 곧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졌고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정당함을 입증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침례는 결코 이런 위험을 이루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겠습니다. 3장 21절. 바로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침례는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간증, 곧 선한 양심의 응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는가? 넷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이로써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아주 새로운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구약 시대까지는 무엇을 구할 때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무엇을 구할 때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드릴 때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이란 지금의 교회 시대를 가리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뿐 그분께 묻지 않습니다. 알고 싶은 게 있고 궁금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존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묻지 않고 다만 그분께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는 기쁨을 얻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쁨도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에게 이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는가? 다섯째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명백히 신약시대에 적용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그 우리가 다른 바르게 정의 내린다면 교회지요, 바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이후의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시작된 교회 시대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도행전 3장 6절이나 16장 18절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16장 18절만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그리고 그녀가 많은 날들을 이렇게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바로 그 시각에 빠져나왔더라. 이거는 이제 점치던 여자에게서 이제 마귀가 나오도록 명령한 그런 대목이죠.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을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계기가 주어지기 이전 아직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제시되었던 주기도문은 신약 성도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는 형식적으로만 기도 끝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포항에서 어떤 자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갔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인가 내가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가 뭐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까지 한번 하고 그래 그 자매에게 연락했는데 그 자매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자기는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주기도문은 우리 신약 성도에게 해당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그 뒤에 어떤 아가씨가 하나 왔는데 왜 주기도문을 안 하느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안 하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전통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사항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보다 아들의 이름을 더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는 그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 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반역하지 아니하였고 뒤로 돌이켜 떠나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내주었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두 뺨을 내어주었노라. 내가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전에 겟세마네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갈 때 결국은 그 당할 일을 이사야서 이 아득한 옛날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수염을 뽑고 등에 채찍을 맞고 이런 것이 미리 다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 8절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하게 되는데요. 7절, 8절.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은 곳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분은 자신이 높아지기 이전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먼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높이셨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더 높인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심이고 또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가장 높으신 이름인 예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38편 2절 찾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 이래 되어 있죠. 다윗의 시편.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애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더 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진리 중의 진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 중의 진리인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신 주의 말씀, 곧 성경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인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이 모든 성경 기록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록되리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곧 영생인 거지요. 아무쪼록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를 더 높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